오늘 본문은 고대 로마 시대의 명예와 수치 문화에 따라 형성된 식사 자리에서 높은 자리 탐하기와 상호성 윤리를 전복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한 번씩 하나씩 살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 순차적으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는 이유는 어떤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그 본문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에 아주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언어들, 히브리어나 헬라어 같은 경우는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구조를 보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은 ABC, A-B-C- 형태의 평행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평행법은 고대 근동 지방의 흔한 수사법으로 앞의 본문과 뒤의 본문을 비슷한 문장 구조로 기록해서 하나의 의미를 산출하는 형태입니다. 하나의 의미를 산출하려고 같은 구조의 다른 내용을 적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7절과 12절 상반부에서 예수님은 초대받은 자와 초대한 자에게 각각 말씀하고 계십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8절과 9절, 12절 후반부에서는 조건 A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과 13절, 14절 후반부에서는 조건 A와 반대되는 조건 B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11절과 14절 후반부에서는 조건 A와 B의 전제가 되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설명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하나의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두 이야기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에 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인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이리저리 눈치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바리새인들의 눈치 싸움은 고대 로마의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는 사회적 신분과 사회적 계층의 증명을 사회생활의 핵심적인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한 사람의 신분은 그 사람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따라서 결정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명예가 결정되는 것이었죠. 당시의 식사 자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앉아 있는 식사 자리의 위치로 자신의 명예를 인정받았습니다. 넘겨주시면 그림 나올 텐데요. 이게 딱 식사 자리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저 왼쪽 모퉁이에 있는 사람이 아마 주인이었을 거예요. 저 왼쪽 모퉁이에 앉은 사람이 주인이고, 주인을 기준으로 높은 자리는 주인 옆에가 높은 자리, 밑으로 내려갈수록 저기 춤추는 사람들이 있는 쪽이 낮은 자리입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사 자리에 왔는데 사람들이 앉지 않고 주인만 바라본 채로 내가 이 사람들 중에서 몇 번째 명예를 가진 사람이지? 내가 1순위인가 2순위인가 3순위인가 이런 고민을 계속하면서 눈치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그래서 내가 1순위네 하면서 첫 번째 자리에 앉는 사람들도 있었겠고, 난 애매하네, 한 네 번째 자리에 앉아야겠다 하면서 네 번째 자리에 앉은 사람도 있었겠죠. 이렇게 볼 때 7절에서 예수께서 주목하고 계신 바리새인들의 눈치 싸움은 어떤 사회적 명예에 집착하고 있는 그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명예에 집착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요? 윗자리에 앉고 싶은 것은 당연한 욕망 아닌가요? 이게 자연스러운 질문인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욕망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욕망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는 결과가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가 사실은 오늘 본문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이들의 명예를 향한 욕망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비유인 거죠, 진짜. 비유 안에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8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골짜기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네, 사실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은 예수께서 잠언 25장 6절에서 7절의 격언을 인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잠언 25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이 격언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특별한 관점 없이 본문 8절, 10절을 읽으면 이 구절은 잔치자리에 참석한 사람을 위한 지혜로운 격언으로만 읽혀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관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선조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는 어떤 가르침 정도로 읽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가르침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이 비유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전문맥인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이 치유된 사건이 나오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과 수종병 걸린 사람의 사건은 한 장소에서 일어난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는 것이 사실 굉장히 의미를 파악하는 데 용이합니다. 그래서 전문맥인 14장 1절에서 6절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수종병 걸린 한 사람을 고치십니다.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분명히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기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병자가 일순간에 낫게 되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금세 태세를 전환해서 자신의 명예를 증명하기 위해 높은 자리를 탐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생명이 살아나는 사건에 일절 관심이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은 현장에서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에게 한 사람의 생명은 단순히 예수를 시험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어떻게 이용할지만 고민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살아남은 그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이들은 낮은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높은 곳에 앉으려고 하는 욕망으로만 점철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만일 수종병 걸린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높은 명예를 가진 사람이 예수께 고침을 받았더라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과 같은 반응을 보였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람이 낫자마자 그에게로 달려가서 그의 생존을 기뻐하고 온갖 성대한 잔치를 벌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이런 사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역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명예와 자리 싸움을 반복하는 잔치자리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의 명예와 생존만을 욕망하게 만드는 자리라는 점에서
오늘 본문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생명이 살아남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생명이 살고 죽는 문제보다 내 명예를 지키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 안에서 11절 말씀이 주어집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구절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단순히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와 낮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수종병 걸린 자의 회복 사건과 함께 11절을 보면 여기서 자신을 높이는 자는 자신의 욕망을 수행하고 명예를 획득하는데 집착해서 수종병 걸린 사람의 살아남에 어떤 관심도 없는 사람이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수종병 걸린 사람의 살아남에 관심을 갖고 이와 같은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이들을 낮추시고 높이실 분은 본문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 자신임이 분명합니다. 즉 자신을 끝없이 높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낮아지게 될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한편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언제 이 일을 행하실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의 시점은 11절의 평행절인 14절에서 밝혀집니다. 의인들이 부활하는 날, 정의와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로 의인들의 고통과 눈물이 신원되는 날, 그날에 높아진 이들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낮아진 자들은 기뻐하며 우리의 왕을 영원히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11절의 메시지는 높은 곳을 탐하는 이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읽혀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눈이 멀어서 생명의 살아남에 기뻐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증명만을 탐하는 너희는 반드시 수치와 함께 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이어지는 12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높은 자리를 욕망하는 이들에게 시선을 돌리셔서 자신의 시선을 식사 자리의 주인에게 두시며 다시금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12절에서 14절에서 예수님은 당시 문화 안에서 당연시 되어 왔던 상호성 윤리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여기서 상호성 윤리란 모든 사람을 사회적 관계의 복잡한 그물망 안으로 엮는 선물과 의무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가족과 같은 특별한 관계 혹은 이상적인 친구 관계를 제외하면 누구에게나 받은 선물을 반드시 되갚아줘야 한다는 윤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상호성 윤리입니다. 한마디로 누군가가 자신을 초대해서 그 초대를 받아들인다면 자신 역시 그를 초대할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요즘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기브 앤 테이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화가 뿌리 깊게 로마 사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호성 윤리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선물해야 한다는 것이죠. give and take잖아요. 줬는데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로마 사회에서는 통용되는 게 아니었어요. 나에게 되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선물하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경제적 수준과 명예가 비슷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해야 하는 거죠. 계속해서 주고받게 되겠죠. 주고받는 관계가 되다 보면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맨날 주고받는 사람들끼리만 주고받게 되다 보면 일종의 계급이 되거든요. 그렇게 귀족 문화가 로마 안에서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상호성 윤리는 어떤 계급 문화를 형성하고 카르텔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그런 식으로 로마를 통치했던 것이죠. 그렇게 안정화하고 계급화함으로 자신의 통치권을 안정화하는 방식으로 상호성 윤리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자연스레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무리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 상호성 윤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문화적 상황에서 볼 때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을 초대하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동시에 언제든 되갚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12절에서 14절에서는 예수께서 상호성 윤리에 입각하여 되갚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고 가난한 자,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들을 초대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당연시되던 상호성 윤리랑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 되갚음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네가 선물해라, 그 사람들을 초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정말 이해 안 되는 일입니다. 행복한 결론을 맺을 수도 없겠죠. 다시 돌아오는 게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웃기게도 그렇게 행할 때 너희가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 역설이고 모순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현실 상황만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도래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랬기에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과 명예를 획득하려는 이 시스템 안에 참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여 새 시대가 열리게 될 그날, 악인을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신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되갚음을 받는 일에 참다운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은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잔치자리로 초대하는 것이며 나아가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을 환대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상호성 윤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환경이 유사한 사람들끼리 뭉텅이로 생활할 때 생기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환경이 유사한 사람들끼리 생활하고 주고받고 친구관계를 맺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회 안에서는 배제가 일어나게 되죠. 자기들 이외의 계급들에게 큰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 명예와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게 되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어떤 이 흐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종병 걸린 사람이 이 사람들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자기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의 명예와 만족을 위해서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살아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본문의 사건은 사회 주류 문화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윗자리 탐하기와 상호성 윤리는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위치를 규정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유익한 행동들을 반복하게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문제는 세계를 설명하는 혹은 지배하는 하나의 문화가 사회 전반에서 타당성을 얻게 되는 순간 일종의 배제가 이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문화에서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 문제입니다. 그렇게 수종병 환자와 가난한 사람,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들의 생존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눈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의식적으로 안 보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엄청난 거죠. 의식적으로 안 보겠다가 아니라 눈에 실제로 안 들어오는 겁니다. 수종병 걸린 사람들의 생존과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과 장애인들의 아픔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게 사회의 문화가 만들어 놓은 특징입니다. 그랬기에 그 사람들은 살아나는 사건을 봤음에도 자기의 욕망만을 위한 수행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로마의 기존 정치 사회 문화를 유지하는 시스템을 비판하고 그 시스템 밖에 있는 사람들을 되찾기 위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혹시라도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 앞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해하지 못한 채 스스로 하나님 나라 밖으로 나가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후문 맥인 14장 15절에서 24절의 큰 잔치 비유 역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후문 맥에서 초대장을 받고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근데 오늘 본문과 이 큰 잔치 비유를 연결해서 보면 잔치에 초대장을 받았는데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초대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이 초대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환대하는 것,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초대장입니다. 이 초대장이 불편한 사람들은 초대장을 거절하는 거죠. 내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환대하는 것, 이게 초대장의 내용인데 이 초대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초대장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차지해야 할 자리는 주류 문화 밖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경고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다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아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비유가 다 끝난 시점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오늘 비유와 제자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의 핵심 내용은 주류 문화 바깥에 거주하는 고통받는 얼굴을 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환대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회의 분위기 안에서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이들을 끝없이 환대하는 것, 그것에 제자도의 핵심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사회적 명예와 나의 생존보다 생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이상적인 이야기인데요. 사실 환대하는 과정에서 입게 될 상처는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이나 아픈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 때에만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십니다. 믿는 사람들 역시 그 삶으로 하나님의 초대장에 응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들을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돌아오는 주일부터 4주간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림절은 기다림의 계절을 의미합니다. 교회력의 첫 주일인 기다림
첫 주일이 기다림의 의미를 준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이것은 곧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교회의 시작이자 토대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왕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현실의 암울함에서 눈을 드셔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으로 걸어 들어오셨던 그날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눈을 드셔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다시금 이 땅 위로 걸어 들어오실 날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만드십시오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외침과 예언자들의 노래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앞서서 행하셨던 일을 따라 기다림의 계절을 살아내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계곡에 다리를 놓고 스스로 높아진 마음을 끌어내려 낮추고 거친 밭과 같은 마음을 가꾸어 생명이 자라게 하고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랑과 우애의 공간을 만들어 가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계수하고 상고해 보십시오. 또한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노래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육체적 영적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몸과 마음으로 환대하십시오. 넘치는 환대로 그 사람들을 끌어안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이며 왕이신 주님의 행차하실 길을 곧게 만드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이 다시금 찾아왔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기다림은 힘을 잃어가고 기다리는 이유도 점차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얼마나 더 살아내야 기다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수없이 묻다가 어느 순간부터 기다림을 완전히 포기하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 시간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겸손히 걸어 들어오신 주님을 다시금 기억해 봅니다. 아주 작고 미약한 기억이지만 그 기억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흔들어 깨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간절히 바라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 한 가지 더 기도하기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주님의 은혜를 되뇌이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막연하고 미약한 기억에서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명예와 생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다해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포기치 않는 은혜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